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의 아내, 그러니까 친구의 사모님이죠. 사모님의 이름이 김나실입니다. 김나실 사모님인데, 저는 나실이 성령의 열매 같은 그런 뜻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께 실자는 열매 실자 같은데 나자는 무슨 자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 사모님이 웃으면서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순 한글이래요. 그래서 그럼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이름은 나실이네, 나실이라는 겁니다. 순간 제가 나실이네, 나실. 그래서 물었어요.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나실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본인도 자기 이름의 뜻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우리도 나실인이 뭔지는 아는데 나실이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나실인의 나실은 이게 구별한 것을 뜻하는 나지르라는 히브리 말을 음역한 거예요. 원래 우리 성경이 한글 성경보다 이제 중국에서 성경을 들여갖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한자 성경으로 먼저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래전에 외국어를 음역을 할 때 대부분 한자말로 음역을 했죠. 한자말로 음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관습이 성경 번역할 때도 그대로 남아가지고 나지르를 그냥 나지르라고 안 하고 나실이라고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음역을 한 거죠. 근데 그게 그대로 굳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나실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나실인은 나지르라는 말의 뜻대로 자기를 구별하여 일정 기간 또는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헌신한 사람들을 의미해요. 유대교 구전 율법을 성문화한 그 미시나라는 책을 보면 최소 30일 이상을 약정하도록 했다고 하고 평생을 바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부모의 서원으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평생 나실인으로 바쳐진 경우도 있는데, 삼손의 경우가 그런 경우죠. 한 집안이 대대로 나실인의 서원을 지키며 사는 집안도 있었는데, 레갑이라는 사람의 후손들이 이 조상의 유지에 따라서 나실인 집안으로 평생 살게 돼요.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 나실인들이 어떤 헌신들을 했는지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질 않아요. 어떤 학자들은 성전에서 레위인들의 봉사를 도왔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저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는데, 성전에서 또 혹은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죠. 누구로 제한돼요? 레위인과 제사장으로 제한돼요. 제사장도 레위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레위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은 성전에서나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레위인이 아닌데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한 부류가 더 있습니다. 누구죠? 혹시 아십니까?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을 왜 어떤 지파가 아니라 기브온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기브온 사람은 가나안의 원주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시작했을 때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너무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이라는 동네의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이죠. 먼 데서 온 것 같은 복색을 하고 곰팡이 난 빵 이런 걸 가지고 가서 우리 먼 데서 왔는데 화평문의 조약을 맺자, 이렇게 해서 속이죠. 원래는 조약을 맺으면 안 돼요. 먼 데 있는 사람들은 조약을 맺어도 되지만, 평화의 조약을 맺으면 되지만, 가나안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진멸하도록 명령받았는데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고 성경에 보면 그것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속여지고
기브온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살려두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게 되죠. 그 기브온 사람들을 받아들이면서 대신에 너희들을 받아들이지만 너희들이 속인 것은 잘못했으니 하나님 전에 나무 패고 물 깃는 자가 되라 라고 해요. 이 나무 패고 물 깃는 자라는 건 쉽게 말하면 종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부리는 사용인들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나실인도 비록 레위인은 아니지만 거룩하게 되거든요. 나실인 서약을 하면 거룩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들을 물론 레위인 같지는 않겠지만 레위인의 일들을 돕는 정도에서 아마 성전 봉사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나실인이 했던 금기의 서약들이 있어요. 이 금기의 서약을 보면 이 사람들이 성전 봉사를 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나실인의 금기 서약을 보면 포도의 부산물을 먹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포도 원물, 그러니까 포도를 비롯해서 포도를 가공해서 만드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없어요. 포도의 씨도 먹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씨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 같이 건포도라든지 전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은 무엇이든 먹어서는 안 되는 규정을 지켜야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 나실인의 서약이 종료되는 때 우리 성경 아까 20절 말씀 보면은 그때부터 이제 포도주를 먹어도 된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포도의 부산물을 먹지 않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부모의 장례조차 참석할 수 없게 돼 시체에 접촉하지 못한다는 건데 이런 규정들을 볼 때 포도의 부산물은 아론의 두 아들의 예를 볼 때 이 취임식 하던 날 밤에 성소에 들어가는 향불을 가지고 들어가다가 불타 죽잖아요. 하나님이 지정하신 불이 아니라 술 취해 가지고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 죽게 돼요. 이 사람들이 포도주에 취해 가지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실수하는 일들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요. 또 하나는 시체와 접촉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도 막론하고 부정하게 돼서 성전을 출입할 수 없게 돼요. 이게 시체와 접촉하게 되면 그냥 그날로 나실인 서약이 종료돼 버려요. 마치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다시 정결케 하는 예를 한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돼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성전을 출입하는데 어렵게 만드는 문제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금기했던 것 같아요. 물론 삼손같이 성전 봉사가 아니라 다른 경우도 존재해요. 삼손은 날 때부터 나실인이었잖아요. 나실인으로 서약하고 바쳐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머리를 자르지 않았죠. 이 나실인으로 서약을 했지만 성전에서 봉사하거나 이런 인물이 아니었어요. 삼손은 오히려 전투라는 방향을 가지고 그 백성을 보호하는 일들을 맡아서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나실인 서약이 딱 콕 찍어가지고 성전 봉사를 하도록 서약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나실인 서약이 자원하는 마음을 기초로 하는 헌신이기 때문에 더 다양한 섬김과 봉사에 헌신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말씀드린 것처럼 나실인의 봉사는 다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나실인이 공통적으로 약속하고 헌신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어떤 종류의 봉사를 하든지 간에 나실인은 세 가지 금기를 지키는 거룩한 삶을 서약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봉사를 서약한다는 것이 아니라 삶을 서약했다고 봐야 돼요. 자신들이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서약했다는 거죠. 나실인의 금기는 세 가지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째는 포도주뿐만 아니라 포도로 생산되는 2차, 3차 가공품들을 사용할 수 없고 손도 댈 수 없어요. 포도즙, 생포도, 건포도, 포도 씨앗의 껍질조차도 건들 수도 없습니다. 이 포도의 2차, 3차 생산품까지 금지되는 것은 제사장들이 지켰던 거룩한 관습보다도 더 엄격한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보다도 더 엄격한 수준의 거룩한 삶을 살도록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우리가 목회자들에게 거룩한 삶을, 우리보다는 더 거룩해야 된다, 성도들, 일반적인 성도들보다 좀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그거보다 더한 거룩한 삶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시린의 다른 금기와 마찬가지로 나시린 서원을 하면 거룩한 생활의 수준이 제사장 같은 수준으로 요구됩니다. 또는 이처럼 광범위한 금기는 완전한 절제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포도 금기는 다른 것에서도 그런 금욕적이고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으로 자신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가 온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술은 실수를 만들어낼 위험이 존재해요. 이스라엘의 첫 제사장인 아론의 두 아들이 술에 취해 다른 향불을 들고 성소에 들어갔다가 불에 타 죽었습니다. 포도의 금기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동안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신다는 그 신전의식, 우리가 이런 말을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그래요. 종교개혁자들이 주창한 정신 중에 하나예요. 언제나 무엇을 할 때에나 누구를 만날 때에나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하라 해가지고 코람데오라고 하거든요. 이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 것을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내가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룩한 삶을 경건하게 살 것을 서약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나시린이 두 번째로 금기하는 것은 뭐냐? 머리카락을 자를 수 없어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은 나시린을 일반 백성과 구별하는 가장 가시적인 특징이었어요. 머리를 자르지 않고 기르는 사람을 본다면 저 사람은 나시린이다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왜 머리를 자르지 않았느냐?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머리카락은 그 자체로 영광과 권위를 상징해요. 다윗의 아들,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었던 아들 있죠. 압살롬이라는 아들의 자랑이 뭐였어요? 머리카락이에요. 그 머리카락이 너무 풍성하고 저도 요즘에 이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뜬금없이 죄송하지만 다들 조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설교를 이 모니터링을 제가 하거든요. 고개를 이렇게 숙이니까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쨌건 머리카락이 권위, 영광 이런 걸 상징해요. 그리고 이 나지르라는 말에서 네제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 말이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머리에 우리가 왕관을 쓰는 것처럼 금으로 된 왕관은 아니지만 머리카락으로 된 왕관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나실이 기본적으로 분리된 것, 구별된 것이라는 뜻을 가지는데 주로 거룩하게 구별된 왕관이나 제사장이 착용하는 이 머리 장식, 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사용돼요. 이 말이 네제르라는 말이 7절에 보면은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나시린 기간 동안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영광이 나시린의 머리에 머문다 이런 뜻이에요. 나시린 기간 동안 머리를 길러 종료되는 되는 날 머리카락을 잘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는 나시린에게 위임되었던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다시 돌려드리는 의식인 거예요. 삼손이 드릴라의 꼬임에 빠져서 자기의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다는 사실을 밝히죠. 그리고 그의 머리카락이 잘리자 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 받았던 영광과 권능이 하나님께 회수된 거죠. 그래서 머리카락을 기르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대리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대리하고 그 거룩함을 대신하는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능과 영광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 것을 서약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직분을 갖게 되면 어떤 권한들을 갖잖아요. 그죠? 직분을 가지면 권한을 갖게 되고, 쉽게 말하면 권능을 갖는 거예요. 목사가 되면 강도권이라는 권한을 가져요. 강도권이 뭐예요? 설교할 수 있는 권리예요. 가리키고 설교하는 권한을 가져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나로 말미암는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된 권한인 거죠. 대통령이 국민들이 위임한 권한을 행사하지만 그것은 위임된 것이에요. 대통령이 종료되는 날 어때요? 반납해야만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임기가 끝났는데도 계속 그렇게 권한을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죠.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이 위임하셨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어요. 어떤 권한이나 능력을 행사할 때마다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는 그 순간 우리 굉장히 교만해질 수 있고, 그것이 교회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 있을진데 그것은 내 것이 아니고 위임된 것에 불과하고, 내가 이것을 반납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가직 주신 동안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헌신하고 충성해야 한다는 것을 서약한다는 뜻입니다. 셋째로, 시체에 접촉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요. 일반 백성들과 레위인들은 시체를 만지는 것이 완전히 금지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이 시체를 만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체를 만지는 일이 뭐 쉽겠습니까? 사실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시체라는 것이 사람의 시체를 뿐만 아니라 짐승의 사체를 만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사자의 사체에서 꿀을 떠다가 본인도 먹고 부모님도 주잖아요. 이게 이 사람이 사사로서, 나신인으로서 얼마나 자각이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시체에서 나온 것을 먹는다는 것은 스스로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하지 않도록 하는 일들을 해야만 하는 거죠. 여기에 일반 제사장들은 가까운 친족의 시체 외에는 접촉이 금지되고, 더해서 대제사장은 아예 어떤 시체와도 접촉할 수가 없어요. 이 부모가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대제사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쉽게 말하면은 이 시체를 만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장례를 참석할 수 없다는 것과 같아요. 부모의 장례도 제대로 치를 수 없는 상태가 이 대제사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대제사장의 규례를 이 나실인들이 준용합니다. 어떤 경우도, 부모의 경우도 시체를 처리할 수 없고, 그러니까 장례를 집례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만약 시체와 접촉하게 되거나 장례를 치른다면 나실인 서약이 깨지게 돼요. 그러니까 나실인은 서약한 기간 동안 대제사장과 같은 수준의 거룩함을 유지해야만 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고 했어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과 머리를 밀지 말 것을 같이 연결하는 말씀인데, 당시의 장례 관습이 죽은 자에 대한 존경과 애국의 표시로 머리를 미는 풍습이 있어요. 성경에도 예레미야 16장이나 미가 1장에서 이런 표현들이 등장해요. 머리를 밀고 애곡하는 것. 그러니까 나실인이 시체와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는
머리에 있는 표를 지키기 위해서 그 거룩함, 하나님이 위임하신 거룩함과 권능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건데, 단순히 물리적인 접촉을 넘어서 죽은 자를 애곡하는 행위잖아요, 머리를 미는 것은. 그러니까 죽은 자를 애곡하는 문화적 관습에서조차도 완전히 분리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 죽어도 곡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나시린의 헌신이, 나시린의 서약이 다른 그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라는 뜻이에요. 생명의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육신의 죽음과 관련된 관습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갖는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교회에 장례가 나면 난 어디로 가야 되나? 뭐 지금 같은 경우야 저희 교회 목사가 3분이나 있으니까 안 가도 상관없다 치지만, 만약에 내가 목사를 혼자 하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성도 중에 누가 돌아가셨다,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되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장례를 집례하러 가시죠. 이런 경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을 따르는데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고 하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부모와 싸우고 가족 간에 화평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가족과 불화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시린의 규율과 상통해요. 예수님은 가족 관계보다 헌신이 우선하는 나시린처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고 하실 정도로 주님에 대한 헌신을 강조하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나시린이 하나님께 헌신의 서약을 통해서 하는 봉사는 성전의 봉사일 수도 있고 삼손과 같은 사사의 일일 수도 있지만, 좀 더 넓은 관점에서는 나시린은 순결하게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순결서약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거룩한 삶, 더 철저하고 헌신된 하나님 일을 제일 우선순위로 삼겠습니다 하고 헌신하는 삶을 서약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장례식 예를 잠깐 했지만 예를 조금 바꾸면, 저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선교사님 부모님 같아요. 선교사님 부모님들은 선교사님들을 보내놓고 단 하루도 편하게 잠을 못 잡니다. 선교지의 상황에 따라 너무 어렵거든요. 또 선교지가 아프리카나 이런 데 가면 부모님에게 일이 생겨도 올 수가 없어요. 부모님을 돌볼 수 없죠. 마치 그것처럼 자신에게 위임받은, 또 자신이 서약한 헌신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고 아끼고 품고 섬기는 일조차도 때로 뒷편이 되는 그런 아주 강한 강도의 헌신을 약속했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나시린이 어떤 사람인지, 김나실 사모님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그의 부모가 그 사모님이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는지를 제가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부터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나시린의 서약이 종료되고 나시린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의식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신 분들은 알 수 있는데, 나시린으로 살기로 서약한 사람이 나시린을 시작하는 의식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나요? 없어요. 그냥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뭐 이런 말도 없어요. 그냥 아예 의식 자체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냥 학자들은 제사장에게 가서 신고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그에 비해서 보세요. 나실인 서약 종료 의식은 나실인이 되는 의식과 비교해서 훨씬 거창하고 훨씬 복잡해요. 구약의 거의 모든 제사가 동원됩니다. 나실인 서약이 종료하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그만두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가는 지금, 나실인의 삶을 시작하는 것처럼 제사를 드리고 의례를 치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와 속죄제, 화목제까지 소제와 전제를 함께하여 드리는 제사를 진행합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안 맞아요. 왜 이걸 시작할 때 안 하고 끝날 때 하는 걸까요? 왜 나실인 서약을 시작하고 나실인으로의 삶을 시작할 때 이런 제사를 하지 않고 나실인 서약이 종료되는 때에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나실인 서약을 하고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사는 동안 부정하게 되었을까 봐 그것을 정결케 하는 의식일까요? 왜 이렇게 이상한 일이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그런데요, 나실인의 서약 종료 의식이 성경에 아주 똑같은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혹시 답을 아시는 분 있습니까? 제가 수박 한 통 사드리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서약합니다. 수박 한 통 사드릴게요. 정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사의 종류, 방식, 제물의 종류까지 거의 똑같아요. 무슨 의식일까요? 제가 수박 한 통 정도는 사드릴 수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어떤 의식일까요? 모르시겠죠? 제사장이 취임될 때에 드리는 제사법과 거의 99.9% 똑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을 임명할 때 이런 제사를 했다는 거예요. 궁금하지 않아요? 나실인을 시작할 때는 아무런 의식 없이 시작했다가 왜 나실인을 마칠 때 제사장의 취임식과 같은 제사를 하는 걸까요? 우리가 본 그대로예요. 나실인의 제도는 나실인 서약 종료를 위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나실인으로서 서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대단한 일인지 앞에서 그렇게 오래 설명했는데, 나실인으로 사는 것보다 나실인을 그만두는 게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나실인 서약 종료 의식은 제사장의 임명식과 거의 같아요. 제사장의 임명 의식을 통해서 제사장이 이제부터 제사장으로의 삶이 시작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나실인의 서약 종료 의식은 나실인이었던 사람이 새로운 삶을 출발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나실인 종료 의식과 비슷한 경우가 우리 사회에도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훈련소 퇴소식입니다. 군입대를 하면 훈련소에 입소를 해요. 군대 가보신 분도 있겠고 또 자녀들을 군대 보내신 분들도 있겠지만 입소식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줄 세우고 엄마 아빠 잘 다녀올게 하고 그냥 끝입니다. 그리고 문으로 딱 돌아서면 바로 쪼그려뜨기를 시킵니다. 그냥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나올 때는 좀 달라요. 퇴소식은 그나마 잘해줍니다. 입소의 절차는 간단하고 퇴소식은 성대하게 치러요. 훈련을 마치고 이제 군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격려하는 거죠. 나실인의 서원과 서원의 종료도 이것과 같아요. 나실인으로서 헌신하는 기간은 마치 훈련받는 것과 같고, 진짜로 나실인 서원 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삶이 진짜 나실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훈련병의 태를 벗고 군인의 삶으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것처럼
나시린의 기간 동안 배우고 익힌 거룩한 삶은 이제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시린으로서 약정한 기간은 마쳐지지만 이제 일상 속에서 나시린인 것처럼, 나시린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고 거룩하게 살도록 하는 의식이 바로 나시린의 서약 종료 의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서약이에요? 내가 나시린의 서약은 종료되지만 내가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나시린이었을 때 거룩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내가 일상으로 돌아가서도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나시린이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것처럼, 내가 나시린이었을 때 언제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며 살았던 것처럼 나시린이 종료하지만 이후에도 그처럼 하나님을 의식하고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다시 서약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제 나시린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 레위인처럼 살 필요는 없지만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헌신했던 삶은 계속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나시린처럼 하나님께 일정 기간을 드리고 봉사하는 데 집중하는 기간이 있을 수 있죠. 청년들 같은 경우에 젊음의 때에 더욱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정한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많은 이들이 자신이 일정 기간 집중해서 봉사하는 것이 일평생 봉사할 것을 몰아서 끝냈다고 숙제를 마친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을 봐요. 일정 기간 나시린처럼 집중해서 섬겼으니 이후의 삶은 내 뜻대로 살아도 된다고 여기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은퇴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지 지금도 고민 중이에요. 목사로서 은퇴하지만 그 이후에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시린 제도를 만드시고 나시린에게 기대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나시린의 헌신과 봉사는 사실 훈련과 같아요. 그들이 단기간 학습하고 봉사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들이 성전에서 레위인을 도와 봉사한다고 해도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봉사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레위인과 함께 성막의 시중을 드는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훈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의식을 통해 일상 속의 나시린으로 임명받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도 나시린으로서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거룩하게 살도록 요구받고 부름받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시린 제도를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우리는 이 나시린의 제도를 통해 자발적인 헌신, 곧 자원하는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구역원들을 격려할 수도 있고요, 다음 주에는 같이 나오도록 데리러 갈 수도 있을 겁니다. 시리에 빠진 봉사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도 있고요, 예배 시간에 찬양대로 헌금위원으로 봉사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헌금할 수도 있겠죠.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나시린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시작했던 것과 같이 여러분의 마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에 의한 봉사로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때로 교역자들이나 또 여러분의 구역장들이 여러분들에게 봉사를 권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면을 명령으로 받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시린의 제도가 주는 교훈이에요.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헌신하는 기간보다 훨씬 오랜 기간, 아니 그들의 평생, 그들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평생토록 나시린의 경험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사는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주일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은 일주일의 하루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머지 6일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매일 도전받죠. 주일의 나시린에서 평일의 나시린으로, 일상 속의 나시린으로 부르심을 깨닫고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나시린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